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제 본문 1절 거룩한 산제물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제물이 되는 매뉴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매뉴얼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럼 우리가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거짓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짓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아프간 가정들이 한국 땅으로 3년 전에 왔고요. 이 용인, 수원, 화성에 온 것도 이제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14일, 15일 저희 아프간 가정들이 수양회를 가졌는데요. 이 2년이란 시간,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들 가정을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그래도 우리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느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봉사나 섬김이 충분하다 그렇게는 말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것을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쁜 사회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고요. 적응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쟁과 이 학업의 양을 경험하면서 한국 사회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거짓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요. 그 가운데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우리가 산제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삶이 바로 선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표현하기를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우리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일반 은총에 양심을 주셨지만 우리 사람은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구별할 수는 있지만 선이 아니라 악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해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단은 이런 죄를 짓고 타락한 우리들을 향해서 선이 아니라 악을 택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생활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목장의 존재 이유가 이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목장 안에서 이 연습을 하는 것이죠. 목장은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나하고 취미가 같은 사람, 나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잘 지내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지만, 내가 좀 불편하지만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모임, 그것을 연습하는 모임, 그것을 훈련하는 모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장입니다. 때로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목장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형제를 보면서, 그런 자매를 보면서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고요, 그 자매를 존경하기를 먼저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본성이 굉장히 부지런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네, 성령의 뜨거운 마음,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면 그것으로 충분한 걸까?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함께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장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성령님의 뜨거워진 그 마음으로 섬기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12절입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면서 기도를 꾸준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나 개인이 혼자 소망을 품고 혼자 환난을 당할 때 혼자 기도를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맥상 주어가 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서로를 붙여보면 정확합니다. 의미가. 우리가 살다가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소망이 절망으로 변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할 힘조차 없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바울은 그때 서로 소망을 품고 환난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환난 당하는 이웃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 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길이 바로 이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우리 이웃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함께 참으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방법이요 길인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영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에서만 서로의 공동체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도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공급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구제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공동체에도 구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장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의 형편을 잘 살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의 구제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쓸 것을 공급한다고 해서 상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행위와는 구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도울 때에 개인이 아름아름으로 도우는 것도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 우리가 도와야겠죠. 그러나 교회와 상의해 주시고 목장과 상의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님 대접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은 믿는 자들만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특별히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나그네들도 다 포함해서 손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로마 교회의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나그네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와서 함께 공동체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도 VIP를 대접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장 식구들끼리 교제하는 것 중요하죠. 친밀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와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VIP가 있습니다. 그 대접에 힘쓰는 목장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하고요,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이 가장 받아들이기가 힘들고요, 가장 실천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할까?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는 공감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주님은 찾아가셔서 함께 우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집안에 대소사가 생긴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목장과 교회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함께 기뻐하고 더욱더 함께 우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함께 우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가장 잘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장례의 과정일 것 같습니다. 요즘은 멀리 지방에서 장례가 나면요, 이 교회에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떻게 이 먼 곳까지 오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저희들끼리 장례를 치러도 충분합니다. 예,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서 서로가 위로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사람의 위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다시 강조드립니다. 우리 목장은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와 다르고, 때로는 내가 불편하고, 때로는 내가 부담스러워도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모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목장 모임입니다. 그 가운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버리는 모임, 그것이 우리의 목장입니다.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는 모임, 그것이 우리의 목장입니다. 그 시간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곱씹어 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부담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목장 연합 예배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 와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변화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목장 연합 예배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찬양에 반응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런 목장 연합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손님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교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